떠돌이 인생을 청산하고 나그네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인 몇 명이 폴란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거기에 거룩한 랍비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집에 한번 방문해 보고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랍비는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집의 문을 딱 여니까 그 집에 가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가구가 없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행객이 랍비한테 물었어요. 랍비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랍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 가구는 창고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사사기 17, 18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16장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상 삼손의 이야기 16장의 사사기 내용이 끝이 나요. 근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학자들은 부록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끝이 났지만 부록을 놔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사사기에 부록을 두셨을까요? 그 부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록이자 동시에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록의 이야기가 17부터 21장까지인데요. 그 중에 그건 크게 두 가지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스토리 17, 18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의 집안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은 1,100개를 훔쳤어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훔쳐갔어요. 근데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도둑놈을 저주했어요. 도둑놈을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게 미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저주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사실은 제가 돈을 훔쳤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대뜸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인식 자체가 어느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으면 그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서 그래 철회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도둑놈 아들을 축복하는 말과 함께 한 가지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 액션이 무엇이냐면 훔친 돈을 엄마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너를 위해서, 네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은을 드릴게, 근데 네가 축복받아야 돼, 근데 신상을 만들게, 이게 문맥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왜 신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신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상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뭐 황소 모양이었을지 사람 모양이었을지 뭐 독수리 모양이었을지 어떤 모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은 이 신상을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지만 그것은 그저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면 안 됩니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건 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 되냐면 팀 켈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기거나 묘사하면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반면 자동적으로 동시에 다른 면은 감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황소, 소 이런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러면은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나 사랑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그림, 우상, 형상, 글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팀 켈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 구미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물질적으로 여기에 뭔가 상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우리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다 머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 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공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의식에서 공의는 걸러내고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만 남겨놓았다. 그것이 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에 들린 그 복은 내가 그려놓고 싶은 복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나의 의식에 형상해 두는 거,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세상이 다니고 싶은 교회, 사회가 요청하는 종교, 기독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챗 GPT를 사용해 봤습니다. 혹시 챗 GPT 사용해 보셨나요? 챗 GPT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사람들이 교회에 요청하는 사항들은 어떤 거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챗 GPT의 대답은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생각도 해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챗 GPT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며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뭔지 알려주고 그것이 차이가 있으면 다시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 챗 GPT 너무 재밌게 딱딱딱 3개 따로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차이점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너무 궁금하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서 재미를 해보긴 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내 중심, 사랑 중심, 사회 중심, 시대 중심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유혹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하죠? 기독교에서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은 어떤 언어로, 어떤 그림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형상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미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사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아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미가가 지금 왜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럼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창세기에 보면요. 가정수호신입니다. 가정수호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술적 용도로 점칠 때 사용하곤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상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형상한 우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가의 속내는 무엇이었냐면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보험처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도 보험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지금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게 선을 넘은 것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복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복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임명했고요. 그러나 어느 날 한 레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에게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했냐면요.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했죠. 그 요청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에서 부족해서 레위인을 만나니까 너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줘 라고 이제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인은 오케이 했고 그때 이 미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까지 레위인으로 우리 집에 모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복 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가 여러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복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가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며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이 행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복 줄 존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복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쓰인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야타브인데요. 구약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좀 더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마지막 목사님께서 설계해 주신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은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려니 너는 복이 될 거다, 이 말인데요. 바라크라는 복은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간 자체가 복이고,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래에서 주어지는 언약 관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바라크 복이었다면요, 두 번째 복은 아쉐르라는 복입니다. 아쉐르는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쉐르는요, 똑바로 걸어가다, 트랙을 따라가라, 경계선을 넘지 않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기록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첫 번째 바라크, 아쉐르, 그 다음에 야타브입니다. 야타브는 오늘 본문에도 쓰인 단어고 또 신명기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보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복은 오늘의 본문에도 쓰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물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물질적인 복도 이 복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야타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누리는 복, 물질적인 복과 같은 이 만물을 누리는 복만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었던 것입니다. 미가가 만약에 바라크 복과 아쉐르 복을 사모했다면 그 집안의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야타브 복만을 찾아서 헤맸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미가뿐 아니라 이 야타브 복을 향해서 떠도는 인생들이 조금 더 소개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미가가 고용했던 그 사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도피성 업무를 감당했으며 제사들을 담당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기업, 그러니까 즉 땅, 그 영토를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업이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었을까요? 생계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과 가축 등의 11조로 그 레위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인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아지고 11조는 줄어들고, 그럼 레위인의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라고 기록하죠. 근데 이거는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면 그가 출새끼를 찾아서 떠났다 라고 기록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출새끼를 찾아서 레위인이 떠났던 것입니다. 미가를 만나고 미가가 먹여주고 입혀주겠다고 하니까 그는 만족해서 거기에 머물렀다. 성경은 만족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냐면요, 성경의 기록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내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장 4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아멘. 나를 고용했다.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인데 미가한테 고용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한 가정의 종교 서비스맨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출세길, 자신의 야탑을 복을 향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미가의 가정제사장이 되어서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죠. 보통 야탑의 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미가도
그 여기에 머물지 않고 떠돌고자 하는 마인드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기회가 왔습니다. 단 지파 사람이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단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나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냥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상대가 원하는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해준 레위인은 단 지파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 나를 축복해줬다. 내 생각과 똑같다. 저 레위인 좋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후에 그래서 단 지파가 어떻게 됐냐면 이 레위인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스카우트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보면은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이 출새끼를 찾아 따라다니는 이 레위인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그 출새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좋아서 따라갑니다. 그 출새길을 하나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이 레위인이 늘 사람의 기쁜 말,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만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 아니 혼자 가지도 않고 에봇과 드라빔과 그 우상을 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가지고 갔을까요? 단 지파가 원하니까, 단 지파가 이거 우상 가지고 가면 좋아하니까 그랬던 것이죠. 이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을 향해서 사람에게 아첨하며 좋아하는 말하며 좋아하는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 제사장은 뒤에 성경 18장 끝부분에 보면 이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예요. 모세의 핏줄을 위해 모세예요. 근데 이제 레위인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분배를 받았을 때 레위인의 아들도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레위인인데 그 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아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 넘었죠. 왜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사장을 지금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미가가 임명했다고 자기가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원하니까요. 나에게 출새끼를 열어줄 사람이 원하니까 자기가 지금 또 선 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야타부 복을 얻고자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면 그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견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일정한 임무가 주어져서 사람이 보내어진 것입니다. 파견된 사람은 파견된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임무만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자신의 임무만 집중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는 그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합니까? 치료를 하죠. 만약에 한 달 머물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눈 뜨면 치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 어디 내가 병원 차릴 데 없나 이렇게 출새끼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 파견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의사가 아프리카에서의 출세기를 찾아서 그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출세를 원한다면 오히려 돌아와서 한국에서의 출세를 원하겠지요. 레위인, 오늘 성경에 나온 레위인,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견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동안 나의 출세길을 향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 그 사명 성실히 감당해서 우리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품에 안겨서 너 너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라는 칭찬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레위인마저도 이 땅에서 자신의 정착지를 찾고 출세길을 찾고 자신의 원하는 복을 찾아 이리이리 떠도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미가의 걸음을, 레위인의 걸음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보고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그 떠돌이 인생을 오늘 청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야타브복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미가를 보았고요. 야타브복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인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거주할 기업을 구하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단지파가 실제로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단지파도 분배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식으로 분배를 받았냐면 그 지역을 분배받으면서 여기를 이제 완전히 비워놓고 백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빈집으로 만든 상태에서 단지파 너 들어가고 너 여기 들어가고 너 여기 들어가고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지구를 메시지처치 분배해 줬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수지구를 연예계 분배해 주셨다면 너 이제 메시지처치 너 수지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수지구 풍덕청동만 전념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점령해야 되는 거야. 단지파가 가서 점령해야 몰아내서 내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단지파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분배받지 못했고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요. 단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단지파가 여기 있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블레셋이거든요. 단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솔직히 색깔을 보니까 좀 작죠. 좀 작고 그 옆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매력 없는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땅은 좁고 옆에는 블레셋,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도 힘들고 점령해도 항상 블레셋 때문에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심지어 작아요. 마음에 안 들겠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점령하지 않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에게는 이 조금 어려운 땅을 주신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해 줄 때를 보면은 단지파가 유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단지파가 좀 더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좀 더 어려운 땅을 분배해 주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믿고 그에게 분배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도록 너 유능하니까 그냥 땅 점령해 이게 아니라 충분히 점령할 수 있도록 그 지파 안에 비밀 병기를 숨겨놨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 성의 그 힘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문을 떼가지고 막 블레셋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블레셋이 아무래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힘을 없앨 수 있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블레셋은 이렇게 비밀병기도 하나님께 숨겨놨는데 이 단지파가 나는 좁고 저기 옆에 블레셋이 있어서 점령 안 하고 난 딴 데 갈래 하지 않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점령했다면 충분히 점령하고 충분히 평화를 누렸겠지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마땅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닐 거야. 우리가 머물기 너무 작아. 하나님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찾아다닌 겁니다. 찾아다녀서 이 얘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요. 똑같은 지도지만 지금 저기 위에까지 간 거 보이죠? 지금 단지파 여기거든요. 근데 저기 위에까지 갔어요. 근데 저기 위가 사실 요 땅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게 먼 거리거든요. 근데 저기 위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땅을 위해서 이리저리 자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안정을 줄 수 있는 땅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이리저리 저리저리 헤매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저 땅은요 사실 원래 이름은 라이스거든요. 라이스 땅은 보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라이스 땅을 본 내용인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섯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한 절만 봐도 이 땅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족함도 없고 부도 누리고 평안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근데 시돈 땅에 대해서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시돈 사람들처럼 평안하지만 시돈 사람들과 거리는 멀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잘 안 보이지만 저기 라이스 옆에 조금 옆에 해변가에 시돈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해변가에 있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잘 살지요. 문명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라이스 땅은 시돈 땅의 그 문명 그 당시 좀 발달된 문명의 혜택은 받았습니다. 문명의 혜택은 받았지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멀어서 그 시돈의 지배는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너무 좋죠. 문명의 혜택만 받고 지배는 안 받는 그런 땅 너무 좋습니다. 또 심지어 저기는 헐몬산의 그 산 기슭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물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풍요롭죠. 심지어 저기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레바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비유하던데 그 웰컴 투 동막골 혹시 보셨습니까? 웰컴 투 동막골 그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막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행복하게 걱정 없이 잘 사는 그런 느낌. 근데 심지어 여기는 문명의 혜택까지 있는 그런 땅이 지금 라이스 땅이었어요. 그 땅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둘러싸여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점령도 쉬운 상태예요. 단 지파 입장에서는 점령하기도 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고 매우 흡족했던 정탐꾼들이 단 지파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물치고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중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니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은 얻기를 게을리하더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은 얻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라이스 땅을 단지파에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빌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허다합니다. 내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은 좁고 험난해 보이니까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주실 거라고 합리화하고 또는 착각하고 자신이 찾은 넓고 평탄한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줄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도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쪽 보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너 하는 뜻이 맞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을 듣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데가 올 것입니다. 아멘. 참된 진리는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자기 즐겁게 해줄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지파 사람들도 자기 지금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줬던 레위인을 찾아가서 우리 지파에 그 제사장이 되어줘 이렇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레위인은 평안히 가라고 네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은 돌아가라고, 너희가 분배받은 땅은 따로 있지 않냐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라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제일 좋은 땅이라고, 그 섬 넘지 말라고, 그 땅에는 너의 사명이 담겨 있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분명히 그 땅을 분배해 주심과 동시에 사명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인물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담지파는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향해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지만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누리라고 분배해 주셨는데 그것을 차지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담겨 있는 기업이지만 내가 정복하지 못해서 누리고 있지 못한 삶의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저버린 단 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라이스 땅을 점령한 이후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떠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요, 구원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막 언급이 돼요. 근데 단지파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너무 신기하죠.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맥락에서 조금 날카롭게 얘기하자면 단지파는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내용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을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저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찾아서, 쉬운 길 찾아서 인생을 떠돌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했을 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가는 야타브 복을 받고자 자신에게 야타브 복을 줄 수 있는 우상과 제사장들을 찾아 떠도는 인생이었고, 레위인은 자신의 생계 유지와 출세길, 그 야타복을 위해 떠도는 인생이었으며, 단지파는 자신에게 안정과 평화를 줄 땅, 그 야타브 복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타브 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라크, 아슈르, 야타브는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바라크 복, 그분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아슈르 복,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누리는 야타브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라크, 아쉐르, 야타브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야타브 복만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며 바라크와 아쉐르는 안죽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와서 한 가지 키워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임마누엘 영광을 누리는 것, 그 안에 바라크, 아쉐르, 야타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찾아서 굳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나의 삶 구석구석에 복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사기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떠돌아다닐 뿐이지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없어서 떠돌아다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는 암흑 중에 암흑으로 짙은 어묵으로 살아간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입니다.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자신의 정착지가 있는 사람, 그들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요,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여느 사람과 똑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정착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고 하늘의 마음을 정착하고 이 땅에서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떠돌아다녔던 나그네였습니다. 서두에서 랍비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손님들이, 그 여행객들이 물었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랍비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서 이들을 올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되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행객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의 가구요? 왜 우리가 가구를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다 라는 그 본질을,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내 본국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가구 하나 더 누리려고 내 눈에 탐나는 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그 자체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행복 누리는 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